2024년 7월 21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인의 특별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석을 하였는데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또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고 또 확실하게 누리고 또 확실하게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와 언어와 문화권이 다른 타 민족에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확실하게 경험해야만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이웃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하인이 어떤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면은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해라.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라 함은 마리아를 말하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을 덧붙여서 예수님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그건 제가 과거에 경험해 봤는데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하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죠? 예수님이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인이신 예수님께 여쭈어 보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것이고요.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잠시 쉬라 하면 쉬면 되는 것이고요.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른 돌 항아리가 6통 놓여 있었습니다. 자, 정결이라는 게 뭐죠?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던 그런 물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6통을 가지고 물을 채우라 하셨고, 그 채워진 물을 이제는 포도주로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어떠한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도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어떤 정결 예식 같은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율법에 우리가 온전히 이를 수 없다라는 것,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결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라는 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즉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때부터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죄 용서함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뭐라고 말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입니다.
동시에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고 정결해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이 물 항아리 통을 그 통에 들어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는지를 우리가 잘 영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하인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이 물을 떠온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오롯이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이 하인들처럼, 물을 떠온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이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8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갖다 주었더니, 갖다 준 겁니다. 즉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벤 그 태가, 그죠? 그 태가 자궁이 복이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 예수님을 벤 태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돈 많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생긴 선남 선녀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느냐? 자,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보십시오. 연회장은 그 행사를 전체 총괄하는 사람이죠. 근데 연회장조차도 이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지,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 삶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탄절이 되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즉 실제로 물을 떠온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들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이렇게 개입하고 계시는구나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의 비밀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되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크게 제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크게 4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하인들은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그거를 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일부러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 물 항아리를 사용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진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율법 대신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의 3번째로 순종할 때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물떠온 하인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제 사실이 되어집니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증거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전하는, 드디어 예수님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물떠온 하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독생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용서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 항아리를 이용하여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옛날 방식대로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온전히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이 물떠온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경험치들이 쌓여지고 또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는 이웃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